오늘은 기쁨이 사라졌을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쁨이 엄청난 능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새벽 기도 좀 나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청년들은 새벽 기도에 잘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24시간 김치찌개 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참 후에 청년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었습니다. 얼굴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고 티는 빨간 티였습니다. 당시 2006년 독일 월드컵 때였는데 아이들이 응원을 하겠다고 잠도 자지 않고 시청역에서 방방방 뛰다가 배가 고프니까 새벽에 밥을 먹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저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니, 새벽에는 절대 못 나온다고 했던 그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밤을 새가면서 응원을 한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기쁨에서 나온 것입니다. 일본어를 잘하는 여고생 아이가 있었습니다.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일본어를 배운 적도 없습니다. 일본에 간 적도 없어요. 어떻게 일본어를 그렇게 잘하게 되었느냐 했더니 그 아이의 답변이 뭐냐면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쁨으로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일본어가 들리기 시작하고 말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외국 청년들 중에서 한국말 잘하는 청년들 많이 있죠. 어떻게 한국말을 배웠습니까? 물어보면 답변이 한결같습니다. BTS, K-pop, 그리고 K-드라마, 한류 드라마. 드라마를 자꾸 보니까 한국말이 들리고 한국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즐거워서 하는 거죠. 기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엄청난 능력을 나타냅니다. 기쁨으로 행하면 그 어려운 외국어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쁨의 능력이죠. 만약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한다면,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다면, 영적 기쁨으로 충만하다면 우리 안에 얼마나 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겠습니까?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쁨으로 섬긴다면 얼마나 더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겠어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영적 기쁨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혼인집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물을 항아리 아귀까지 채우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 후에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포도주 만드는 사건이 첫 번째 표적일까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죠. 수많은 기적 가운데 왜 하필이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첫 번째 기적으로 행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것을 첫 번째 기적이라고 딱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어쩌다가 이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어, 그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첫 번째는 중요한 거잖아요. 첫 번째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요? 첫 번째 표적.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이 의미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에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난 이런 존재이고 이것을 위해서 왔어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럼 그 십자가는 뭡니까? 그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는 고난이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의 기쁨을 누려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기쁨을 누려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기쁨을 누려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기쁨을 누려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려요. 예수님은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돌잔치겠어요? 아니면 환갑잔치겠어요? 혼인잔치겠어요? 혼인잔치죠. 이 혼인잔치가 기쁨의 잔치인데 술이 끊어지면, 포도주가 끊어지면 기쁨이 멈춰요. 예수님께서는 이 기쁨이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온 목적은 기쁨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생명의 기쁨, 구원의 기쁨, 천국 백성이 되는 기쁨, 치유의 기쁨, 축복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표적으로 술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포도주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쁨이 지속되어지고 이 기쁨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7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그렇죠. 기적을 경험하려면, 기쁨이 나타나려면 채움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을 아귀까지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혼인집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고 그 잔치의 기쁨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을 항아리 아귀까지 채워야 하는 거예요. 채워야 기적이 일어나고, 채워야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채워야 기쁨이 유지되고, 채워야 기쁨이 회복되고, 채워야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믿음 생활하다가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때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때가 바로 채워야 할 때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질 때가 바로 채워야 할 때인 거예요. 다른 데서 기쁨을 찾으면 안 돼요. 채워야 하는 거예요. 아기까지 채워야 합니다. 뭐를 채워요? 첫 번째로 성령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항아리는 바로 우리를 상징합니다. 이 물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영적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세상에 조잡한 기쁨을 우리는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의 기쁨은 성령으로 채워질 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술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고 있어요. 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같이 설명하고 있죠?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비슷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지배력입니다. 술을 마시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같이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이것 하나만 비슷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독특한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기쁨이에요. 술 취한 사람들은 이유 없이 기쁩니다. 성령 충만도 기쁨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해 놓고 바로 이어서 19절, 바로 뒷구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희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을 아귀까지 채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찬양으로 가장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이죠? 브루클린에 있는 태버너클 교회입니다. 브루클린 태버너클 교회. 태버너클이라는 뜻은 성막이라는 뜻이에요.
신발람 목사님이 뉴욕에서 가장 어둡고 범죄가 많고 위험한 지역인 할렘과 브루클린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았습니다. 몇 년간 전도를 했는데 겨우 30명쯤 모였습니다. 교회 밖에는 항상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살인, 강간, 폭력, 총기 사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어두운 지역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설명했지만 그들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지만 그들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수년간 애를 썼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낙심이 되죠. 신발람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찬양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알코올 중독자 분들, 또 마약 중독으로 고생하는 분들, 노숙자 분들을 불러놓고 그분들에게 찬송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를 조직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찬송을 우리가 부르다 보면 깨닫는 것이 있죠. 찬송 가사 자체가 복음이죠. 찬송 가사 자체가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때가 많죠. 이분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찬송 가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막 뜨겁게 찬양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도록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절대로 알코올을 끊지 못하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술을 끊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약을 끊어내는 거예요.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던 그 자매가 찬양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노숙자들이 교회에 와서 찬송을 부르고 은혜를 받아서 스스로 재활훈련에 들어가고 생계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찬송가 대원이 처음에 30명이었어요. 좀 지나니까 500명 되었습니다. 성가대가 500명이에요. 성가대만. 좀 지나니까 성가대가 1000명이 됐습니다. 성가대만. 좀 지나니까 2000명이 됐습니다. 3000명이 됐습니다. 6000명이 됐어요.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17000명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버림받았다고 여겼던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삶이 변화되고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사라졌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채워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채워야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채워야 할 때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서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